예, 달라진 마음, 반복과 연결이 가능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성막 설계 그대로 만들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내용은 거의 반복입니다. 거의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기록되는 두루마리 되게 비싸지 않았습니까? 양피지, 그 양가죽 아니에요. 되게 비쌌을 것인데 그냥 이하 농문 또는 퉁치고 넘어가면 될 건데 또 똑같이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살필 내용은 이거예요. 왜 성막을 설계하고 또 만들라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했을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은혜 찬양하고 가사가 비슷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35장부터 39장까지는 그대로 만든다. 그 사이에 뭐가 있죠? 32장부터 34장까지의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죠. 그것 때문에 다 죽을 뻔했습니다.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는데 인간의 죄가 모든 것을 다 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32장부터 34장까지의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모세의 중보기도, 두 번째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베푸신 은혜. 그래서 중보기도와 은혜가 중간에 개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3절을 보면은 이 당시에 모세의 중보기도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가 했던 일이 뭡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서서, 이게 중보입니다. 중간에 서서 그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용서해달라고, 진멸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한 거죠. 중보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36장부터 나오는 39장까지 나오는 성막을 실행하는 일은 뭐 설계도 줬더니 그냥 지었다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컨 찬스죠. 기도와 중보기도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주어진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없습니다. 고맙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알게 되면은 일단 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한 게 아니니까 원망 불평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남편들이 좀 이렇게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여자들이 만족이 없대. 근데 제가 그런 글들을 쭉 보다가 어떤 50세 의사 되시는 분이 쓴 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래서 제가 캡처해가지고 읽고 또 읽고 그러는데 50세 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집이나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 내가 보니까 뭐 사람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꽤 괜찮은 좋은 남편입니다. 50세 된 남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해서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에 아내로부터 고맙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대.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 써놨더라고요. 뭐라 써놨냐면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갑자기 그걸 읽다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목회하다 보면은 저렇게 남편도 좀 이렇게 허접한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맨날 술 주정하다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냥 한마디로 해서 고생 시키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뭐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아내 내가 볼 때 고생 죽도록 했어요. 그리고 뭐 저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았나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객관적으로는. 근데 그 여자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귀에 쟁쟁해요. 뭐 수백 번은 얘기하는 것 같아. 고맙다고. 남편한테 고맙대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약간 부럽던데요? 몰라. 돌아가신 건 안 부럽지만 하여튼간에 그건 부러웠어요. 이야, 저렇게 고맙다 그러는 아내가 다 있구나. 이유가 뭘까요? 디폴트가 너무 높아요. 요즘에 여자들이. 뭐 모든 게 다 당연한 거예요. 뭐 한 달에 500만 원씩 갖다 주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일해 주는 거 다 당연한 거고, 자기는 애를 낳아줬대.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뭐 객관적으로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그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하는 거죠. 뭐 여자만 그런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지금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은 불평 불만 있을 리가 없고 감사하다, 고맙다 이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36장부터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명령 받았지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중보기도 해준 모세가 고맙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준 은혜가 고맙고 그래서 감격 속에 짓는다. 그런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 속에서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달라졌죠. 이렇게 당연한 게 아니게 모든 것이 은혜라 그러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반복이 가능해지고 연결이 가능해지는 동역이 가능해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게 뭐냐? 여러분 유심히 보면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이게 핵심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누가 더 감사하겠냐? 예수님 묻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가 더 크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이 있었는데 뭐 이스라엘은 죽을 뻔했잖아요. 그거를 탕감받고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더 넘친 거죠. 감사가 더 넘친 거죠.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짓는 영광이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뛰어넘는 은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구도로 보면은 성막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라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존재를 묘사하고 있어요. 성막과 성막이 영광 아니에요. 영광과 영광 사이에 우리의 죄악됨이 있다고요. 그 죄악된 마음이 뭐였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우리 부패된 마음에 성령이 오신 거죠. 오셔서 그 마음을 건져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전되게 만드셨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광과 영광 사이에 존재할 수 없는 죄악들이 예수님이 뒤집으셔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있는 성막으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구도로 메시지를 붙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도를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 철로역정 썼던 전 번연이 있죠. 전 번연이 쓴 자서전 내용이 참회록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딱 그 얘기예요. 이 구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죄인 괴수에게. 그래서 어떻게 죄인 괴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지를 그의 뭐 작가적인 어떤 뭐 필체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묘사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제일 감명 깊었던 게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존 번연의 자서전이에요.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 세컨 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로 인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이제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6장 이후부터는 달라진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라졌다. 그런 거죠. 달라졌다. 그래서 36절 6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25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거의 똑같은데 달라진 건 딱 요 앞구절이에요.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8절만 한번 쌤버려요. 8절. 3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거기까지. 요것만 달라져요. 열폭 휘장으로 뭐 그 뒤는 다 똑같아요. 26장하고.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장이니까 앞에 보세요. 2절. 거기도 마음 나오죠.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제가 세어보니까요.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게 꼭 들어가요. 근데 앞부분에 없던 마음이 36장 이후에는 1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앞에 있는 설계도 하고 뭐 설계도에는 마음이 있을 리가 없지. 그죠?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실행할 때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그냥 앞부분에 맹성맹성하게 받아들였는데 뭐 받아들인 것도 아니죠. 앞에 설계도는 모세만 받은 거니까. 그죠? 그냥 무미건조하게 받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변화된 마음이 그 말씀을 받고 실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행은 뭐예요? 마음이죠. 세컨 찬스는 변화된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요, 믿음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마음으로 믿어 그러잖아요. 마음은 믿음이 있는 자리, 마음은 예수님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 옛 마음이 죽어야 예수의 마음이 채워진다고.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삼는 거,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그러죠.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일반적으로 마음이 지혜롭다 그러면 뭐 기발하다 또는 뭐 똑똑하다 뭐 창의적이다 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똑똑한 사람이 모여서 자기 재량껏 그런 뜻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했던 일이 뭡니까? 설계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지혜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누누이 말씀이잖아요. 최선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지혜가 예수님이잖아요.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오시면은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하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욕심이 있으면 욕심은 한이 없다 그러죠.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더 그게 욕심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갖고 자기 욕심 채우는 거 아니에요. 욕심 채우면 괴물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무한성장한다 그러는데 무한성장이 복이 아니에요. 순종이 복이지. 그리고 순종이 뭐예요? 반복이 복이지. 손가락이 계속 자라요. 손가락 1m 그럼 괴물이죠. 손가락도 자라다 만 거 아니에요? 키도 그렇지 않습니까? 키도 자라다가 제가 181인데 뭐 여기서 멈춰야지 계속 자라서 2m 50 그러면 뭐 천장 뚫고 나갈 거 아니에요. 다 멈췄죠. 성장 멈췄죠. 멈추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은 성장이 아닙니다. 뭐 더 채워지는 게 아니고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거 봤어요. 이렇게 계속 턱이 자라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분도 의사였는데 저기 암센터 의사였는데 그 원장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말단 비대증이라고 그러더라고. 계속 늘어 이게. 근데 요즘 멈췄는가 봐. 이제 덜 나오더라고. 그죠? 말단 비대증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죽지 않고 계속 자라는 세포를 암세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암세포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성장. 그러므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영성이에요. 더 많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는 게 그 영성이라고. 그래서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매일 드렸습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새벽기도죠. 새벽기도 매일 드리고 그게 영성이에요. 뭐 그렇게 한 방 대박 터뜨리고 뭐 한 방에 끝나겠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암세포 같은 인생이라고요. 반복입니다.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반복보다 좋은 영성은 없습니다. 이건 강한 거예요. 밥을 맨날 먹어야죠. 그죠? 매일 먹는 밥이 우리를 건강을 주는 거죠. 반복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반복했던 이유가 뭐예요? 앞부분에 설계도 주고 또 반복해서 설명해서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복은요. 진짜로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자세할수록 반복할수록 더 좋죠. 그래 똑같이 만들 수 있지. 근데 순종 안 할 사람은 반복이 지겹죠. 순종도 안 할 건데 또 똑같은 소리 잠깐만 하니까 길잖아요. 실제로 정막을 지으려는 사람에게는 반복이 힘이 되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짜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반복해야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 그러는데 반복을 통해서 이겁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가슴에 새겨지는 거죠. 되게 반복으로 새겨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흘려 지나가는 말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게 조크인데, 뭐 옛날 조크인데 그런 거 있죠. 미국 사람이 우리 뭐 충청도 세종시에 갔다고 합시다. 갔는데 거기서 이발소에 들어갔어요. 이발하려고 그러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짧잖아요. 뭐 가슈, 대슈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발소에 갔더니 와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셨습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근데 미국 사람이 이 사람을 와슈를 어떻게 들었냐면 what, she, you로 들었어요. 문법에는 안 맞죠. 원래 what do you see 그래야 맞는 건데 미국 사람이니까 원어민이니까 아, 이 사람이 영어가 짧아가지고 what, she, you 그러는구나. 그래서 세 개 들은 거죠. 그 앞에 보니까 큰 거울이 있더래요. 그래서 mirror. 그랬더니 전동 바리깡을 가지고 다 밀어버렸대 머리를.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고통이 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 그래도 한 번 좀 물어보면 안 되나? 그 반복이 중요한 거라고요. What see you 그런데 그 혹시 what do you see를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이 사람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이발사도 밀어. 그럴 때 진짜 머리 빡빡 밀어요. 물어봤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반복 안 하고 그러니까 대충 지가 이해하는 대로 나가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죠. 이런 게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도 벌어지겠습니까? 안 벌어지겠습니까? 벌어진다니까요. 그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도 4개잖아요. 반복. 잘 보세요. 이게 모세 오경 때 읽어보면 반복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에 1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또 나오고 뭐 계속 반복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통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반복할수록 고마워요.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뭐였지? 또 반복해줘. 이거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 안식일 같은 거 벌써 7번째 반복이잖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영성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혜를 주신 사람은 순종이 가능한데 그런 두리뭉실 순종이 뭐냐?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반복할 수 있을 때 진짜 순종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연결이죠. 여기 쭉 보면은 지금 이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동성. 26장 설교할 때 이동성이 중요하다 설교했어요. 더 설명 안 합니다. 이동성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조립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이 바깥에 해달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방수, 실용성도 있죠. 그 밑에 붉은 칠을 한 순양 가죽.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 같아. 그죠? 그 밑에 염소털, 방안 따뜻하게 만들고 맨 아래 그 여러 가지 실로 린넨, 배실로 짜가지고 거기에 그룹 천사를 새겨놨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 외에는 그 그룹 그림을 못 봐요. 제일 화려해요. 저는 교회의 모습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보면 그냥 새까만 해달 가죽이에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화려해요. 우리 내면도 그렇죠. 외적으로는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면이 아름다운 인생.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조립식으로. 조각조각 내가지고 연결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샘플로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여기 연결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봐요. 지금 이거는 그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서로 연결하고 11절 연결할 끝쪽 중간에 다른 연결할 끝쪽 12절 연결할 한 폭에 또 다른 연결할 한 폭에 13절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고 연결 뒤에도 말이에요. 널판지 그 펜스도 연결 계속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마음의 순종을 하게 될 때 지혜를 얻고 순종하게 될 때 무한 성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신에 무한 성장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해져요? 연합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반복이 가능할 수 있고 내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뭐 엄청난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끼리 연결이 가능해져서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막 정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성막이에요. 이럴 때 어떤 일이 가능해집니까?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해봤죠. 뭐 다음 주 같은 때는 대만 선교 가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뭐 고성 선교 가고 또 제주 선교 가고. 그럴 때 보면은
대충 그렇게 팀이 비슷하게 되지만 또 이게 쪼가리들이 나눠서 서로 연결되지 않아요? 대만 갈 때 그 팀이 고성 똑같이 가진 않죠. 뭐 몇 명도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분해돼 가지고 또 연결시키면 고리와 고리로 연결시키고 띠와 띠로 연결시키면 또 한 팀이 되죠. 또 중요한 사역이 있으면 좀 크게 뭉쳐서 가기도 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왜 가능하죠? 계속해서 이동하면 멈추지 않고 이동하면 이게 가능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혜는 순종인데 그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반복이 가능한 영성 그리고 연결이 가능한 영성 그러니까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가능한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살필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마음이 달라져서 뭘 짓느냐는 거야. 뭘 짓느냐. 이제 크게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구조물을 짓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크게 보면 첫 번째 바로왕의 압제에 의해서 국고성을 짓는 얘기가 나오죠. 1장에 나오죠. 국고성. 그리고 두 번째는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36장 이하에는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인생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국고성을 짓든지 금송아지 우상을 짓든지 아니면 성막을 짓든지 여러분 뭘 짓고 계십니까?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달라져서 뭐 답은 나왔죠. 성막을 짓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국고성을 짓는 건 뭐죠? 바로를 위한 국고성이죠. 바로 뭡니까? 마귀겠지. 그래서 우리를 비참한 노예로 삼아서 세상이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1절 보니까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대요. 괴로운 거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짓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힘에 눌려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의 특징은 뭡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안 돼. 우리는 마음이 변화가 된 존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됐잖아요. 변화가 됐으니까 마음이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음 변화되지 않는 게 세상이라고. 그래서 10번이나 재앙을 줬는데도 바로왕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거를 변화되지 않은 마음을 해요. 강팍. 새로 번역된 건 완악. 영어로 하면 stubborn, 고집, 불통. 변화 안 돼요. 마음이 완악함이에요. 변화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 변화되지 않는 완력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국고성 짓는 인생. 세상에 헛된 것,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 줄 알았는데 두 번째 구조물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여전히 남이 준 완악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더니 이제는 스스로가 만든 완악에 묶여버리잖아요. 나의 고집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3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실을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막 외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그거 뭐 하나님 위한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나 불안하고 두려워. 안심되게 내게 인도할 수 있는 실을 만들어내. 우리를 위하여죠. 이 땅에 질서에 끌려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건져줬더니 이제는 자기를 위한 욕심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린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또 탐심에 빠져.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거기 세 가지 사랑이 나오죠.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러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게 금송아지에 빠진 거예요. 자기 완악함에. 이거 짓다가 다 끝나잖아요. 이게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강화시켜주고 나를 세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 입 닦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쟁쟁하게 잘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무슨 영광을 돌려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지. 이게 더 치명적인 겁니다. 더. 진멸시키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중보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변화돼요? 마음이 변화돼요. 바로의 완악과 나의 완악으로 길들여진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게 만들잖아요. 두 가지예요. 세상에 빠져 있을 때, 국고성에 빠져 있을 때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지금도 세상에 너무 눌려 있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듭니다. 세상에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그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맡기면 건져 주십니다. 그럼 이제 충성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나의 완악함, 나의 욕심, 나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또 허우적대면 주님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 깨버리라는 거죠. 깨버리고 십자가 붙들고 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 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2,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이 열매를 맺지. 열매 없는 인생 살 수밖에 없지 않냐? 그 얘기죠.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게 NIBC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러면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진짜 성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새 마음 주셔요. 그게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야.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이게 뭐예요? 기도와 은혜가 예수의 마음 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이고 뜨거운 마음이고 헌신하는 마음이고 달라진 마음이죠.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 뭘 보냐. 내가 지금 뭘 짓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국고성이냐? 이건 절대 아니겠죠. 금송아지냐? 우상이잖아요. 우상. 나를 위해서. 이거 되면 안 됩니다. 성막을 짓는, 성전을 짓는. 성전이 뭡니까? 내 안에 주인 대신 예수님이 짓는 거죠. 부르심의 부르심. 주가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도 뭐 심장과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그 의사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몸 안에서 딱 한 군데 암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 있대요. 심장이래.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의사분한테 물어봤더니 심장에도 암 생긴대. 찾아봤더니 생기긴 생기더라고. 예. 어쨌든 두 사람의 말이 충돌을 했는데 저는 우리 교인의 말을 믿습니다. 예, 생기긴 생겨요. 다시 찾아보니까 20만 명 중에 10명 생긴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몸 가운데 좀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암이 안 생기는 부분이 심장이에요. 또 사실에 가깝게 얘기한다 그러면 암이 생기긴 생기는데 거의 생기지 않는 데가 심장이에요. 제가 살펴봤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항상 활동하기 때문에.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운동하고 차가울 때요. 이 심장이 뜨겁잖아요. 40도 넘는데요. 뜨거우면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암 생긴 사람들 보면 되게 운동하기도 싫어하고 맨날 죽치고 누가 자기나 하고 커튼 쳐놓고 하여튼 온도가 1도, 2도 떨어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렇게 재보면은 36.5도가 아니라 맨날 36도 나오고 36.1도 나오고 좀 낮더라고. 맨날 뛰어야 돼. 뛰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계단 뛰고 막 하니까 막 온도가 올라갈 때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암세포야 죽어라 맨날 그러는데 죽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뜨겁게 사십시오.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헌신한 마음이고 열심히 있는 마음이고 열정적인 마음이고 찬송가도 냉랭하게 부르면 여러분 암 생겨요. 그러니까 뜨겁게 부르라고 다 나가는 거. 박수도 손이 그냥 박살이 날 정도로 그겁니다.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 뭐죠? 죽어도 안 움직이는 마음. 사람이 죽으면 굳어지더라고. 사람만 그러지 않았더니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강아지도 죽으니까 쫙 뻗어가지고 그대로 굳어버려요. 굳어지는 건 죽음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뜨거움 주시고 열정 주시고 헌신케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